겉으로 보기엔 삶의 밑바닥에 있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에 쫓기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갚아야 할 액수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밤이 되면 홀로 앉아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삶의 막다른 길에 몰려 숨조차 쉬기 힘든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도약할 준비가 된 이들이기도 합니다. 빚이 좋아서도, 가난이 자랑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압박이 저절로 성공을 가져다 주어서도 아니죠. 다만, 더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깨어나지 않던 무언가가 그들의 내면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태했고 미루기 일쑤였으며 감정에 치우쳐 돈을 쓰고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음악 유행을 바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편한 길만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빚이 등 뒤에 바짝 붙으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한 번의 방종에는 대가가 따르고 한 번의 회피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를 더 꽉 죄어오죠. 바로 그 순간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도가더자에서는 말합니다. 물은 넓은 곳에서는 유유히 흐르지만 좁은 틈새에 갇히면 흐름이 강해지고 빨라지며 더 큰 힘을 낸다고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 물러설 곳이 많으면 의지가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리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비로소 힘을 응집하기 시작합니다. 귀곡자 괴구즈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돈이 많을 때, 친구가 많을 때, 칭찬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만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진정한 근기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빚을 지고 실패하고 쫓기고 무시당하고 의심받는 음악, 그 순간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도망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놓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지 말입니다. 똑같은 빚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침몰시키는 불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단련하는 용광로가 됩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어려울수록 더 규율 있게 살며 압박을 받을수록 음악 어떻게 변해야 할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삶에 쫓겨 더 이상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에 도달했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수치심을 동력으로, 압박을 자기 전율로, 불면의 밤을 치밀한 계획으로, 오늘 갚아야 할 빚을 다시 태어날 이유로 바꿀 줄 아는 사람에게 지금 서 있는 그 밑바닥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도약대가 됩니다. 혹시 빚을 지고 계시거나 돈과 압박, 실패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는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 말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그 빚은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우 아프고 무겁고 가혹하지만 여러분 내면의 새로운 자아를 깨우기에 충분한 경종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그 어떤 조언이나 좋은 책, 뼈아픈 충고로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곳으로 자신을 밀어붙여야만 비로소 눈을 뜹니다. 많은 이들에게 빚은 가슴을 강하게 울리는 첫 번째 종소리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빚이 없을 때는 삶을 너무 안일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어려운 일은 내일로 미룹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미루고, 돈은 버는 족족 다 써버리죠. 기회가 와도 주저하고, 힘든 일은 회피하며, 실패해도 아직 시간은 많아라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빚이 어깨를 짓누를 때 비로소 사람들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나태함에는 대가가 따르며 잘못된 결정 하나하나가 삶을 더욱 쬐는 밧줄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들은 대개 빚을 수치로만 생각합니다. 빚은 체면을 깎고 고개를 숙이게 하며 전화벨 소리를 두렵게 하고 독촉 문자 메시지와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뒷담화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빚을 그저 재앙으로만 본다면 절망의 뚝에 빠질 뿐입니다. 도가의 지혜로 세상을 보면 한쪽 면만 보이지 않습니다. 화 속에는 복의 씨앗이 있고 고통 속에는 깨달음의 문이 있으며 역경 속에는 스스로를 바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빚은 나약한 이를 짓눌러 버리기도 하지만 안일함 속에 너무 오래 잠들어 있던 자를 깨우기도 합니다. 빚은 차가운 거울과 같습니다. 다정한 말은 해주지 않지만 자신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어떻게 일해왔는지, 나의 탐욕과 경솔함, 허영심, 그리고 자기 전율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소비했던 순간들, 편한 길만 찾았던 선택들, 사람을 잘못 믿었던 때,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계산하기 귀찮아했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지만, 빚이 나타나면 그 거짓된 평온은 찢겨나가고 사람들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대로 살아서는 인생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도가에서는 늘 근본으로의 회귀를 말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내면의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빛도 제대로만 본다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허황된 환상에서 사람을 끌어내고 쓸데없는 꿈과 허영심,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무의미한 쾌락을 줄이게 합니다. 삶이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굳건히 서려면 자기 전율이 필요하고 탈출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며 운명을 바꾸려면
그 고난의 근원부터 바꿔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귀국자는 빚을 하나의 세국사의 귤, 판세로 보았습니다. 그 판세 속에서 빚을 진 사람은 좁은 문으로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사람을 가로막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물살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법입니다. 물러설 곳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때는 의존하기 쉽고, 미룰 수 있을 때는 자신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감출 수 있을 때는 가식적으로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이 등 뒤에 있고 압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면,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원히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들은 빚을 지기 전까지 매우 흐릿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매달 돈이 어디로 새는지, 자신의 어떤 기술이 돈을 벌 수 있는지, 매일의 시간이 어디에 낭비되는지조차 모르고 말입니다. 그저 습관대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죠. 하지만 빚이 닥치면 계산해야 하고, 기록해야 하며, 불필요한 것을 쳐내야 합니다. 일을 더 찾고, 유익한 것을 배우고, 무의미한 유흥을 끊으며, 삶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로 그 필연적인 노력이야말로 제대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빚이 저절로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빚을 졌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고생한다고 다 인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 더 깊은 늪으로 빠집니다. 두려우니 숨고, 수치스러우니 거짓말을 하고, 압박을 피하려 또 빚을 내어 돌려막고, 실패할 때마다 남 탓을 합니다. 그런 이들은 빚에 끌려가지만, 어떤 이들은 빚 덕분에 깨어납니다. 더 이상 나태하게 살지 않고, 과소비하지 않으며, 전처럼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매일과 매 시간, 음악 작은 기회 하나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빚은 짐이 아니라 일어서라는 경종입니다. 차이는 빚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을 마주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똑같은 압박 앞에서도 음악 나약한 이는 그것을 포기할 이유로 삼지만, 지혜로운 이는 변화할 이유로 삼습니다.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약한 이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묻습니다. 똑같은 갚아야 할 돈 앞에서 나약한 이는 공포만을 보지만, 지혜로운 이는 세워야 할 계획을 보고 길러야 할 능력을 찾으며 버려야 할 습관을 깨닫고 새로 태어날 자신을 발견합니다. 도가는 가르칩니다. 물은 길을 막는 돌을 원망하지 않고 흐를 길을 찾는다고 말입니다. 높은 곳을 만나면 돌아가고, 좁은 곳을 만나면 세차게 흐르며,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집니다. 쉼없이 변화하기에 물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도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자책하느라 기운을 다 뺏기지도 마십시오. 수치심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고치십시오.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한 걸음씩 탈출구를 찾으십시오. 인생에서 때로는 한 번의 넘어짐이 더 긴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빚이 적절한 시기에 찾아왔다면 그것은 더 깊은 수렁으로 가기 전에 우리를 멈춰 세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음을 깨닫게 하고, 누가 진정 내 곁을 지키는지, 누가 평온할 때만 곁에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돈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쓰고, 창출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돈을 쓰는 허영심보다 돈을 버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솔한 선택으로 인생이 묶이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귀국자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순조로울 때를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있을 땐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칭찬받을 땐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며, 누군가 밀어줄 땐 누구나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음악, 빚을 지고, 쫓기고, 의심받으며, 밤에 홀로 앉아 갚아야 할 액수를 대면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압박의 지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박을 자기 전율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빚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며 현실적이 되고 더 무서운 잠재력을 갖게 되는 이도 있습니다. 빚은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하지만 깨어날지 아닐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종소리는 크게 울릴 수 있지만 귀를 막고 도망치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앉아서 음악 그 빚을 직시하고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보고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자르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버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운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빚이 당장 사라져서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기에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흐릿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깨어납니다. 예전에는 감정에 따라 썼지만 이제는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일을 대충 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능력이 필요함을 압니다. 예전에는 고생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고생 없이는 탈출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구해주길 기다렸지만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함을 압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릇을 넓히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면 비록 눈앞에 빚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뒤에 펼쳐질 길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혹여 빚을 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마십시오. 빚은 상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빚은 당신에게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줍니다. 이제는 더 깨어있고, 더 절제하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헛된 자존심, 지나친 유흥, 게으름, 탄식, 그리고 공허한 망상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언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삶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나서야 비로소 깨어납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이 곧 길이 끊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 그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 점씩 기력을 모으고 조금씩 담력을 키우며 매일매일 절제된 삶을 살아가며 낡은 자신의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빚은 잠들어 있는 마음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은 스스로를 고치려 하지 않는 삶보다 두렵지 않은 법입니다. 압박은 그 압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도망치려는 것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빚을 직시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근본부터 바꾸려 할 때 그 빚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울리는 종소리가 됩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강렬한 종소리만으로도 평생을 깨우칠 수 있는 법입니다. 물러설 곳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내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쉽게 미루게 됩니다. 돈이 부족해도 도와줄 리가 있으면 쉽게 의존하게 되고, 실패해도 숨을 곳이 있으면 쉽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삶이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아직 많은 시간과 기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빚을 진 사람은 다릅니다. 빚은 마치 등 뒤에 놓인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 산은 앉아서 탄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매 순간마다 대가를 치러야 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자는 인간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만기는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지쳤다고 해서 멈춰주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압박이야말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전처럼 제멋대로 살 권리가 없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두려운 지점인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쓰고, 조금 더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닥친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빚을 진 사람은 잘 압니다. 하루 방탕하게 보내면 그만큼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한 달을 변화 없이 보내면 압박감은 더 커진다는 것을, 감정에 휘둘려 한 번 돈을 쓰면 빚을 갚을 계획이 어긋나고, 잘못된 결정 하나가 스스로를 예전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가더자에서는 도를 설명할 때 물을 예로 듭니다. 물은 넓은 곳을 흐를 때는 여유롭지만 좁은 틈에 갇히면
흐름이 더 거세지고 빨라지며 더 큰 힘을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락하면 마음은 쉽게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삶에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지혜는 흐려지고, 압박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내몰리면 무너지거나 혹은 기운을 결집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 압박을 이용하여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빚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면 그것은 당신을 단련하는 좁은 문이 됩니다. 빚은 사람을 다시 계산하게 만듭니다. 예전엔 생각 없이 썼던 돈을 이제는 항목 하나하나 기록하게 만듭니다. 예전엔 가진 대로 다 썼지만 이제는 무엇이 꼭 필요한지, 무엇이 과한지, 무엇이 헛된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게 합니다. 예전엔 일을 건성으로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든 소득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엔 어려움 앞에서 탄식했다면 이제는 탄식을 마친 뒤 다시 일어나 행동하게 됩니다. 예전엔 즐거움에 탐닉하고 무리지어 다니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흐르는 매 시간이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임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압박을 두려워하지만 압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의 압박은 사람을 짓누르지만 올바른 방식의 압박은 사람을 덜 모호하게, 덜 나약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만듭니다. 등 뒤에서 등을 떠미는 것이 없는 사람은 쉽게 예전의 습관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빚이 뒤를 쫓아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흘러가게 둘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귀곡자 괴이구즈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정신을 차리기만 한다면 엄청난 강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압박이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흩어집니다. 칭찬 한마디에 너무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너무 오래 슬퍼합니다. 술자리 한 번에 반나절을 빼앗기고 작은 유흥 하나가 기력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빚이 눈앞에 닥치면 깨어있는 자는 스스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낼 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지갑을 비우는 유흥을 탐하지 않고 헛된 자존심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목표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살아야 하고 갚아야 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행동은 덜 복잡해집니다. 압박이 실질적이면 탄식은 줄어들고 물러설 곳이 줄어들면 발걸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해도 흐지부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배우다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다 금방 실증을 느끼던 사람이었죠. 기회를 엿보다 금방 지치곤 했던 이유는 삶이 자신에게 진지해지라고 몰아세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빚이 닥치면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고결해져서가 아니라
제멋대로 살다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하며 꼼꼼히 기록하고 덜 쓰고 덜 말하며 남 탓을 줄이고 거칠에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빚은 그들에게서 안락함을 앗아갔지만 그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면 빚은 그들에게 훨씬 귀한 것을 돌려줍니다. 바로 규율입니다. 이 규율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규율이 없으면 그 재능은 낭비될 뿐입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규율이 없으면 그 기회는 흘러가 버립니다. 야망이 있어도 규율이 없으면 그저 번지르르한 말뿐인 야망이 될 뿐입니다. 빚을 짊어진 사람이 그 압박을 규율로 바꿀 줄 안다면 그는 이미 과거의 자신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엔 영감이 떠오를 때만 이랬습니다. 즐거우면 애쓰고 슬프면 손을 놓고 의욕이 생기면 움직이고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인간에게 영감만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빚은 오늘 슬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며 오늘 피곤해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오늘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오늘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요. 바로 이 강제성이야말로 원망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담력의 근간이 됩니다. 도가에서는 순리대로 사는 것이 삶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냉철히 파악하고 그 환경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순풍이면 돛을 올리고 역풍이면 돛을 내려 방향을 잡고 배를 지켜야 합니다. 물살이 거세면 속도를 늦추고 물길이 좁으면 키를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빚을 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쓰고 예전처럼 놀고 예전처럼 생각하고 예전처럼 게으르게 살면서 삶이 나를 더 아껴주길 바랄 순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를 따른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 앞에 섰다면 어려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을 통과하려면 너무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헛된 자존심은 버려야 하고 지나친 유흥도 버려야 하며 과한 소비도 버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도 끊어내야 하고 의미 없는 탄식도 멈추며 지나친 자의식도 버려야 합니다. 벼랑을 오르는 사람이 등 뒤에 무거운 돌을 가득 짊어지고 있다면 어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빚은 사람에게 아주 아픈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유흥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모든 초대를 다 받을 필요도 없고 지켜야 할 자존심이라고 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유흥을 거절하는 것이 스스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때로는 소박한 식사가 생존의 길을 지키는 법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낮게 보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때로는 현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귀국자는 이를 작은 것을 버려 큰 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형세를 모르는 자들은 당장의 체면을 지키려다 뒤에 큰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빚을 졌으면서도 부유한 척하고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 소비하며 압박을 받으면서도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자존심으로 상처를 덮는 짓입니다. 하지만 안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진정으로 일어서려는 자는 가장 낮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잠시 남들의 오해를 견뎌내고 가장 초라한 시기를 묵묵히 버텨내야 합니다. 성공은 체면만 차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자신의 힘을 비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빚을 진 사람이 그 힘을 비축할 줄 알면 매우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일에 마음을 쏟지 않고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으며 모두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전쟁터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세상과 우열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빚을 갚아나가고 날마다 능력을 키우며 오래된 습관을 수정하고 매일 내 삶의 주인 된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갚아나가는 돈 한 푼이 곧 족쇄 하나가 풀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익히는 기술 하나가 곧 열리는 문 하나요. 버리는 나쁜 습관 하나가 곧 근본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모여 기력을 더해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여도 압박 속에서 새로운 인간이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할 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만 비로소 성장합니다. 삶이 다정해서가 아니라 삶이 더 이상 나약하게 굴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일하는 법을 배우고 욕망이 꿈틀거려도 자제하는 법을 익히며 자존심이 상해도 다시 고개 숙여 시작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등 뒤에서 압박이 쫓아올 때 길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빚을 진 사람이 성공하기 쉬운 것은 빚이 축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빚은 여전히 압박이고 책임이며 아픈 상처이자 해결해야 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그 압박 속에는 너무 안락하게만 사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물러설 곳이 많은 사람들은 늘 도망칠 구실이 있기에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짊어진 자가 성공하기 쉬운 이유는 빚이 축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빚은 여전히 무거운 압박이자 책임이며 아픈 상처이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업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압박 속에는 평온한 삶을 누리는 이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추진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러설 곳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돌아갈 핑계가 많기에 결코 절벽 끝에서 비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법입니다. 음악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빚은 생존을 규율로 바꾸고, 규율은 나약한 인간을 강인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음악. 강인한 사람은 오늘 비록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빚을 졌음에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본질을 붙들며 말은 줄이고 행동을 늘려 하루하루의 압박을 자신을 연마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 이는 빚의 고통을 넘어섰을 때 단순히 돈만 갚는 것이 아니라 음악 나약했던 과거의 자신마저 완전히 청산해버립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그들의 삶은 결코 이전의 나약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같은 빚을 져도 그 끝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빚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환경과 가족, 친구, 그리고 운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한탄하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짓누른다는 한탄입니다. 그들에게 빚이란 바닥 없는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볼수록 두렵고 두려울수록 도망칩니다. 도망칠수록 빚은 커지고 마음은 어지러워지며 갈 길은 더욱 좁아질 뿐입니다. 하지만 빚 덕분에 비로소 눈을 뜨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아프고 두렵고 잠 못 이루며 때로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공포 속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아 숫자를 하나하나 계산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잘라냅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잘못된 습관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배우고 더 일하며 더 절제된 삶을 삽니다. 말은 줄이고 체면은 내려놓으며 세상의 시선에 무뎌집니다. 바로 그 빚이라는 고난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은 단순한 금전적 시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순탄할 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할 때 누구나 관대한 척할 수 있습니다. 삶이 평온할 때 누구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궁지에 몰리기 전에는 누구나 다시 노력하고 다시 시작하고 변하겠다고 큰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덮쳐오고 전화 벨소리에 가슴이 철렁하며 지갑이 텅 빈 것을 보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의 시선이 차갑게 변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떤 이는 나약함을, 어떤 이는 교활함을, 어떤 이는 회피하려는 습성을, 어떤 이는 아직 버리지 못한 탐욕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정한 품격과 배짱을 드러내는 이도 있습니다. 압박을 받을수록 더욱 깨어 있고 무시당할수록 묵묵히 행동하며 힘들수록 말을 아끼고 아플수록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뿌리가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고가 그의 구즈는 여강어마. 마치 불이 금을 시험하고 바위가 물길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이 금을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뿐이며, 바위가 물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다른 길을 찾아 흐르게 할 뿐입니다. 빛 또한 누군가를 저절로 성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빛은 그저 사람을 하나의 관문 앞에 세울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거짓된 습관, 공허한 말, 헛된 체면, 안일한 환상이 모두 벗겨집니다. 뿌리가 약한 사람은 빛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말과 행동이 어지러워집니다. 음악 행동이 어지러우면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이 구멍을 막으려 저 구멍을 파고 오늘 약속을 내일 어기며 이 사람을 속여 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미루는 것을 임시방편의 마취제로 삼지만 마취제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도망칠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진실을 가릴수록 짐은 무거워질 뿐입니다.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도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거짓말로 덮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포기의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빚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똑바로 직시합니다. 잘못된 곳을 찾아 수정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배우고, 돈이 없으면 일하며, 절제력이 음악 부족하면 훈련하고, 계획이 없으면 다시 세우며, 정신이 흐릿하면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낭비를 멈추며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귀국자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밀려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핍니다. 낮은 곳이야말로 마음의 밑바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넘칠 때는 음악,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빚을 지고 세력을 잃고 칭찬이 사라지고 현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며 세상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 비로소 그가 신의를 지킬 수 있는지, 음악, 직이즈해를 잃지 않는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빚을 진 상태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빚을 다 갚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남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느릴 수는 있어도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일어설 음악 길이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의를 잃으면 사람의 길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서도 신의를 지킨 사람은 나중에 일어섰을 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렸던 사람과는 기품 자체가 다릅니다. 빚을 졌음에도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슬프지 않거나 걱정이나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슬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며, 걱정되어도 편법을 선택하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무시당해도 자존심 때문에 음악 대사를 그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빚을 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이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쉽게 요행을 바라고 헛된 약속을 믿으며 빨리 벗어나기 위해 원칙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빨리 벗어나려는 길은 대개 더 깊은 함정입니다. 도가에서는 무급비반, 우지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의 끝에서 마음이 죽지 않았다면 보통은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전환은 마법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부터 옵니다. 빚에 몰려 더 이상 연기할 힘조차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빚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한 능력을 직시하며 버려야 할 습관을 알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며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진실은 처음엔 고통스럽지만 오직 진실만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이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몇 달 뒤엔 괜찮아질 거라 말하지만 계획은 없고, 많은 돈을 벌겠다 말하지만 능력은 키우지 않으며, 누군가 도와줄 거라 음악 기대하지만 스스로 일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바뀌길 바라지만 정작 자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행동과 함께하지 음악 않으면 그것은 그저 두려움을 가리는 덮개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희망을 스스로를 잠재우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행동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갚으면 그것이 갚는 것이고, 오늘 기술을 하나 익히면 그것이 전진입니다. 오늘 불필요한 소비를 하나 줄이면 그것이 개선이며, 오늘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면 그것이 신의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망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하루아침에 밝아지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음악, 그저 매일 조금씩 어둠을 걷어낼 뿐입니다. 빚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인생의 용광로가 됩니다. 로 안의 불은 뜨겁고 누구도 그 속에 던져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쇠가 강철이 되려면 흙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 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때로 예전의 나약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빚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 보게 만들고 돈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며 돈을 버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합니다. 빚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헛된 체면을 버리게 합니다. 빚은 현실적이고 깨어 있으며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는 법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불은 내면에 강철의 재질이 있을 때만 쇠를 단련시킵니다. 만약 남 탓만 하고 도망치기만 하며 옛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더 빌리려 한다면 그 불은 그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 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빚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같은 빚을 두고도 어떤 이는 형벌로, 어떤 이는 교훈으로, 어떤 이는 수치로, 어떤 이는 경각심으로, 어떤 이는 구렁텅이로, 어떤 이는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여깁니다. 차이는 빚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에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작은 빚도 거대한 구렁텅이가 되고, 음악 바꾸려 한다면 큰 빚도 재탄생을 위한 관문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빚의 고통을 넘어선 뒤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을 봅니다.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압박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 한 푼의 가치를 압니다. 누가 진심인 사람인지 압니다. 잘못된 결정 하나가 얼마나 긴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압니다. 시간과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려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먼저 규율을 지켜야 함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일어섰을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허풍은 줄고 헛된 약속은 사라지며 운에 기대지 않고 체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은 더 확실해지고 생각은 깊어지며 돈을 지키는 힘은 강해지고 사람을 고르는 안목은 날카로워지며 더 긴 길을 걷습니다. 빚은 그들에게서 안일함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깨어있음이라는 더 큰 가치를 돌려주었습니다. 귀국자가 그런 사람을 본다면 한 번의 단련을 거친 사람임을 알아볼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환상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을 져보고 바닥을 경험하며 세상에 짓눌려 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와 지혜, 마음의 평정을 지켰다면 그 안에는 전혀 다른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힘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에서 옵니다.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날에도 묵묵히 해냈던 행동에서 옵니다. 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했던 매 순간의 결단에서 옵니다. 그러니 빚을 진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서둘러 실패자로 단정짓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그 빚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음악 만약 빚을 질수록 어지럽고 힘들수록 도망치며 압박을 받을수록 방종해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질수록 더 깨어있고 음악 힘들수록 더 절제하며 무시당할수록 말은 줄이고 행동을 늘리며 압박을 받을수록 신의를 지키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의 거대한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서 태어나는 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 속에 누워있고 바위에 짓눌리고 세상의 무시를 견디며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밤을 지새운 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두운 구간에서 비늘은 단단해지고 발톱은 날카로워지며 눈은 깊어지고
기계는 완성되는 법입니다. 바람을 만나기 전까지 그것은 그저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으나 바람을 마주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함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빚이라는 무게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무게가 사람을 용으로 비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용이 될 것인가? 그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빚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빚은 벼랑 끝이 되지만 마음이 깨어 있으면 빚은 자신을 단련하는 화로가 됩니다. 그저 도망치려 한다면 빚은 족쇄가 되지만 자신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빚은 스승이 됩니다. 그저 한탄만 한다면 빚은 어둠이 되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면 빚은 다시 일어설 추진력이 됩니다. 같은 빚을 두고도 약한 자는 벼랑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빚어낼 화로를 봅니다.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화로야말로 사람을 충분히 단단하게, 충분히 깨어있게, 그리고 충분히 깊이 있게 만들어 다른 삶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법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큰 돈을 벌어 단숨에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빚은 돈으로 갚아야 하고 재정적 압박은 현금 흐름과 소득 그리고 명확한 계획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니까요. 하지만 빚만 갚고 빚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는다면 빚은 언제든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가짐도 예전 그대로, 습관도 그대로, 돈을 쓰는 방식과 사람을 보는 눈, 일하는 태도까지 그대로라면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시적일 뿐, 진정한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도가더자에서는 변화의 핵심이 잎사귀가 아닌 뿌리에 있다고 봅니다. 시든 나무의 잎을 닦는다고 다시 푸르러지지 않으며 흐린 물의 표면에 떠 있는 잎 몇 개를 건져낸다고 물길이 맑아지지는 않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 돈을 버는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감정에 휘둘려 소비해서인가? 아니면 헛된 체면 때문인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거나 계산 없이 사업을 벌였거나 편법만을 쫓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돈을 지킬 줄 모르고 아무런 계획 없이 세월을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외면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고통만을 치료할 뿐 마음속 깊은 곳의 병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물론 가난이나 예기치 못한 불운, 질병, 사고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빚을 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빚은 방만한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만족을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체면을 유지하려고 돈을 빌리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과시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남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합니다. 이익만 쫓아 사람을 믿고 기록하지 않으며 통제하거나 대비하지 않는 삶이 결국 빚을 부르는 것입니다.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삶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러니 빚쟁이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단순히 빨리 돈 벌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인 도덕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도란, 돈과 욕망, 어려움, 세상의 평판, 체면, 기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쉽게 탕진하고 맙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많이 벌수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 낭비하게 됩니다. 편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구덩이에서 나와도 곧 다른 함정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게으르고 계산할 줄 모르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흐르기 마련입니다. 귀곡자 괴구즈는 운명을 바꾸는 것을 마치 전세전시, 삶의 국면을 전환함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삶을 바꾸려면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누구에게 빚졌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을 협상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는 안개 속을 걸으면서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연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두려울수록 회피하게 되며 회피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빚에서 벗어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첫 번째로 현실의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겁주기 위해 부풀리지도 말고 안심하기 위해 축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 피하지도 마십시오. 정확히 총 빚이 얼마인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수입은 얼마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지, 어떤 비용을 줄이고 무엇을 조정하며 누구와 솔직하게 대화해야 할지 적어 보십시오. 처음엔 진실이 뼈아프겠지만 그 진실만이 삶의 대곡다죽을 다시 짜는 유일한 시작점이 됩니다.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도가에서는 물은 형세에 따라 흐른다고 했습니다. 물을 흐르게 하려면 먼저 지형을 알아야 하듯 빚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빚의 형세를 알아야 합니다. 명확히 알면 비로소 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빚을 잘게 나누어야 비로소 하나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빚의 산은 멀리서 보면 절망스럽지만 매일 해야 할 일, 매달 갚아야 할 금액, 고쳐야 할 습관, 늘려야 할 수입으로 쪼개어 보면 비로소 오를 길이 보입니다. 명확히 보았다면 다음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어지러우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너무 두려워 위험한 곳에서 돈을 더 빌리거나 조급한 마음에 빨리 부자가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너무 부끄러워 거짓말을 하고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체면치레를 하려 합니다. 조급함에 제대로 알지도 못한 일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갈 길은 좁아집니다. 빚을 갚으려면 먼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빚을 지고 있는데 걱정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하지만 걱정 속에서도 계산을 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할 일을 하며 아픔 속에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계입니다. 매일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더라도 아침엔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큰 탈출구는 보이지 않아도 눈앞의 작은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도가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지속하는 힘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이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것은 한 번의 거센 포효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 때문입니다. 빚에서 벗어나려는 자는 덜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소비를 줄이십시오. 필요 없는 지출은 멈추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유흥은 끊고 오직 체면을 위해 필요한 물건들은 피해야 합니다. 낭비와 대출, 허세와 비교만을 부추기는 관계들은 멀리 하십시오. 힘든 고비를 넘길 때는 불필요한 모든 것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벼랑 끝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짐을 하나라도 더 줄여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덜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덜어내는 것은 출혈을 멈추게 할 뿐입니다. 더 강해지려면 돈을 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저 아끼기만 할 뿐. 자신을 성장시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절약은 침몰을 늦출 뿐. 능력만이 우리를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그 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부업은 무엇인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소득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저 힘들다고 탄식하는 대신 남는 시간을 어떻게 능력을 키우는 데 쓸 것인가? 귀국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요행을 바라며 앉아 있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판을 짤 줄 압니다. 빚을 갚는 사람에게 판을 짜는 것이란 매일을 가치 있는 하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배우고, 하나 더 일하고,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고, 지출을 줄이고, 수입원을 하나 더 찾는 것. 하루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큰 운명은 그렇게 작은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신용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뿌리입니다. 빚 때문에 도망치거나 거짓 약속을 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도 잃고 사람까지 잃게 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세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빚을 당장 갚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명확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인격적 파산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낮은 곳에서도 신용을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일어섰을 때 그를 믿고 따를 사람이 생깁니다. 신용을 지키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솔직히 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무리하게 약속했다가 계속 어기는 것은 신용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번 달에 일부밖에 갚을 수 없다면 솔직히 말하십시오.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약속한 날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라지지 말고 미리 연락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편법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빚이 있으면 사람들은 빨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고수익. 일은 편하고 월급은 많은 일. 필승 투자법. 적게 들여 많이 얻고 누군가만 따라가면 된다는 말들. 평소라면 위험하다고 느꼈을 일들이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너무나 쉽게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도가에서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 너무 빨리 얻는 이익. 지나치게 쉬운 것은 대개 뒤에 화근을 숨기고 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려면 빠르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많은 함정이 빨리 갚고 빨리 성공한다는 포장지로 가려져 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실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실은 때로 매우 느리고 메마르고 고단하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대로 일하고 진짜 기술을 배우고 비용을 줄이고 하나씩 갚아나가며 신용을 지키고 습관을 고치는 것. 화려할 것 하나 없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성공을 꿈꾼다면 더 이상 환상에 기대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환상이 바로 당신을 구덩이로 빠뜨렸던 장본인이니까요. 삶의 도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빚을 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빚을 졌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려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두 극단 사이의 중용을 지키십시오. 스스로를 파괴하지도 자신을 속이지도 마십시오.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빌렸다면 책임지십시오. 실패했다면 교훈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후회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후회는 고칠 때만 가치가 있고 부끄러움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규율이 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압박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후회가 자기 학대가 되고 부끄러움이 도피가 되며 압박이 한탄으로만 이어진다면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를 끌어안고 울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다시는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는 표지판으로 삼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빚을 갚는 기간에는 낮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낮게 사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과시를 멈추고 낭비를 줄이고 요구를 낮추고 체면을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머무는 물만이 100갈래 강물을 모을 수 있듯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멀리 갈 힘을 비축합니다. 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빚을 졌으면서 부유한 척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뿌리를 단단히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덧없는 체면을 위해 자신의 운명을 담보로 잡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훗날 높이 서기 위해 잠시 낮은 곳에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씀씀이를 줄이고 더 부지런히 움직이며 더 깊이 배우고 말수는 줄이되 약속은 더욱 무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타인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혹은 비웃거나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업을 다시 세우려는 자는 그깟 삿된 말들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거칠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살려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빚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서 결코 예전의 방탕한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관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시 나태해지고 돈이 조금 모이면 다시 흥청망청 쓰며 칭찬을 조금 들으면 다시 허세가 살아나고 빚을 일부 갚고 나면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빚이 잠시 물러갈 뿐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빚을 갚고 난 후에도 그 고통의 세월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깨어있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이입니다. 그들은 돈을 관리할 줄 알고 기회를 선별할 줄 알며 욕망을 제어하고 인간관계를 신중히 선택하며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인생을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단순히 빚을 다 갚아서가 아니라 옛날에 그 빚을 만들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일 뿐, 진정한 운명 역전은 삶의 도덕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빚은 다 갚았어도 마음속에 탐욕과 나태함, 허세가 여전하고 여전히 무절제하게 산다면 빚은 머지않아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가 바뀌면 오늘이 비록 고달파도 내일은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내면의 의식이 깨어나면 외적인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면 운명은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빚을 진 사람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돈만 갚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 습관, 요행을 바라는 탐욕, 헛된 허세, 미루는 습관, 계획 없는 삶,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려던 그 마음까지 모두 다 갚아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청산할 때 가장 큰 빚이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훗날 뒤돌아보면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과거의 빚이 자신에게서 돈과 안락함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깨우치고 스스로를 고치게 하며 절제하는 법과 돈의 소중함, 시간의 귀함, 신의 무게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그 고통의 시절이야말로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인격체를 단련해낸 용광로가 됩니다.
채무자에서 성공한 자로 거듭나는 길은 하룻밤 사이에 운 좋게 빚에서 탈출하는 요행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루하루 무너진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매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매일 역량을 쌓고 조금씩 빚을 줄여나가며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신중함을 지키며 매 순간 더 진실하고 깨어있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토록 근본부터 변화했다면 빚은 더 이상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자아의 마지막 관문이자 새로운 자아를 여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계산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며 돈을 귀히 여기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현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알되 운명 앞에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도가더 자에서는 말하기를 물은 바위를 만나도 바위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흐를 길을 찾을 뿐이다. 좁은 틈을 만나면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채운 뒤 다시 강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빚을 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앉아서 왜 내 삶이 여기까지 내몰렸는지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버리며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행해야 다시는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빚보다 무서운 것은 깨어있지 못한 마음입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고치려 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며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패하고도 여전히 예전처럼 사는 것입니다. 압박감보다 무서운 것은 그 압박 속에서 도망치거나 불평만 늘어놓으며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귀곡자께서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 너그럽지 않은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하며 칭찬받을 때는 누구나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빚에 쫓기고 의심받으며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근기가 있는 자입니다. 똑같은 빚이라도 어떤 이는 깊은 수렁으로 여겨 스스로를 포기하지만 어떤 이는 인생을 단련하는 용광로로 여깁니다. 고통스러울수록 더 깨어나고 힘들수록 더 자신을 단련하며 억압받을수록 예전처럼 무절제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빚을 지고 있더라도 스스로를 실패자라 단정짓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의 관문으로 여기십시오. 매우 고통스럽고 무겁고 냉혹한 관문이지만 어쩌면 당신을 진정으로 깨어나게 할 가장 중요한 문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허세를 부리는 도구가 아님을 깨닫고 기회는 꿈만 꾸는 자에게 오지 않음을 깨달으십시오. 신의가 헛된 약속보다 귀함을 깨닫고 낡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과거의 삶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확히 얼마를 빚졌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잘라내며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약속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으십시오. 불평을 줄이고 두려움을 줄이고 허세를 줄이고 회피하려는 마음을 줄이십시오. 매일 조금씩 갚고 조금씩 고치며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행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발걸음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법입니다. 매일 자신을 고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반드시 운명이 바뀝니다. 큰 빚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진실을 직시하는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빚을 다 갚는 것은 하나의 관문을 넘는 것뿐입니다. 삶의 도를 고치는 것만이 진정한 운명의 전환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옛 빚을 다 갚아도 곧 새로운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이 바뀌고 마음이 깨어 있으며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면 오늘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시련을 겪고도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은 훗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얄팍한 요행을 믿지 않고 남의 시선을 사기 위해 돈을 쓰지 않으며 삶의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살지 않고 작은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헛된 허세에 다시금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일할 줄 알고 묵묵히 힘을 비축할 줄 알며 낮은 곳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압박을 규율로 바꾸며 고통을 배움으로 바꾸고 잠 못 들게 하던 빚을 다시 일어설 이유로 바꿀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처절하게 넘어졌음에도 이전보다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 말입니다.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빚을 지고도 더 단단하고 깊고 진실한 삶을 배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압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도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모아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사람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유익했다면 구독을 눌러 저희와 함께 고대의 지혜와 도가 그리고 귀국자의 깊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삶을 더 깨어있고 단단하게 살아가며 역경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빚은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깨우는 종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압박을 규율로, 수치심을 결단으로 오늘의 밑바닥을 새로운 삶의 시작점으로 바꿀 줄 아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새로운 물길을 따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